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서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품성뿐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리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비결이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들이 그 얻은 땅을 또한 보존하고 또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이 한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부를 명령할 영인데, 그러니까 이 부를 명자 자체가 목숨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은 권위를 가진 바로 전적인 신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바로 지켜야 될 그 순종의 내용들에 대하여 목숨을 다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강령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치는 가운데 그렇게 그들이 끝까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지켜야 되는 이유를 3절에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5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바알부올에 이제 그들이 집혔던 미혹을 당하였던 때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기 위하여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을 비는 자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서 그들을 여인들을 통하여 미혹해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 유혹을 감행했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 본문은 큰 교훈으로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다수가 기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는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음행을 했다는 거죠.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두 가지의 이 음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행하는 음행. 내 몸으로서 다른 여인을 이제 범하는 행동 자체가 음행이요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은 무엇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몸과 영으로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음행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태도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악을 즐겼다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음행함으로써 한 번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어 이제 물게 하실 때에 그 죽음의 순간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무에 놋뱀을 달아 높이 들어 올렸는데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는데 보는 자는 살지만 보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7 이제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이룬 일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태도로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었음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교훈도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2세대 어린아이들은 본문 말씀 4절에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까지 다 생존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능히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으로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 광야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그들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갈 때의 9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할 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민수기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철저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원망하지 말라.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떠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하는 바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의함과 죄악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혀가 불이고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려서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혀다. 새치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시면서 이 광야 2세대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차지할 땅, 그 기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세 가지 큰 민족, 큰 나라임을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로 7절을 통해서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배운 바대로 그들이 순종할 때에 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나라 사람은 정말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그들이 감탄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7절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같은 신이 가까이 하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큰 나라구나 말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진짜 공의롭고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는, 그 깨끗한 나라인 이 나라는 정말 큰 나라구나 라고 감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세 가지 기준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따라서 그 나라가 운영되는 그러한 조직을 가진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 주권, 영토를 우리는 이 국가의 3요소라고 말하지만 정말 큰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을 따라 백성들이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민족,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나라의 법이 공정하고 의로우며 백성들을 불공평하지 않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나라가 진짜 큰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진정 큰 나라입니까? 국가의 군사력이 강한 나라,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진정한 강한 나라일까요? 마지막까지 남는 나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본이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그렇기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나라의 법도가 또한 규율이 공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규칙과 법을 지키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진정한 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모세가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십계명의 두 돌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규율과 규칙이 무엇이다?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또한 그 사람이 큰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의로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됨을 말씀합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로 결론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가 범하였던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과 같이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야고보서 3장에서 13장 17절로 18절에 교훈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첫 번째는 성결한 지혜, 두 번째는 화평을 이루는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게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삼가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킬 때에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새치혀를 조심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라? 우상숭배에 간음하지 말고, 두 번째 시험하지 말고, 세 번째 원망하지 말고.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올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또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한낱 먼지와 티끌같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킴으로 주님이 보실 때 또 이 세상이 볼 때의 큰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민족이 되고 우리 믿음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도록 구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까지 철저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올릴 때에 그 놋뱀을 본 자들마다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시험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들이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구하는 귀한 심령들마다 주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